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와 같이 성경적 교회를 찾고 또 우리가 성경적 교회 안에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반드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푸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풀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것이 책임지는 모습인 것 같이 여겨지고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가 풀어집니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풀어지지 않으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해서 풀어지는 것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일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일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갖고 있던 경험으로 내가 갖고 있던 지식으로 또 도움을 얻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설거지, 이걸 누구도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지 않고 이 일더미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밥 짓는 거 일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거 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에요. 공부하는 거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근데 이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해결되지 않는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을 문제라고 그럽니다.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애시당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일은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서는 패하겠거니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는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죽도록 일하다가 문제 터져서 망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사업장이고 인생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죽도록 일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노하우들을 다 동원해서 인맥 또 모든 자기의 학맥들 다 동원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느닷없는 문제가 터져서 그것 때문에 망하고 깨지고 죽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일하는 방식들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게 학교에서 배웠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직장에 가면 오리엔테이션도 시켜줍니다. 그걸 다 배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잘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성과도 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일을 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이게 매뉴얼에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암이다.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혼이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가출을 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지식이나 상식의 매뉴얼을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가만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보고 또 주변의 인생을 보십시오. 죽도록 일하다가 문제 터져서 망합니다. 느닷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혼자서는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혼자서 그 일을 하는 사회적인 상식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몸부림치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일하다가 문제 때문에 망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일은 너무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터져서 살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 말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혼자서 하는데 문제는 절대 혼자서는 안 된다. 혼자서는 패한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죠. 근데 두 사람만 되면 세 겹줄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세 겹줄이 되면 끊어지지 않는다. 그걸로 끊어질 것 같지만 안 끊어지고, 그걸로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하고, 그걸로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로 주신 게 뭡니까? 가정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지키고 경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키고 경영이 뭡니까? 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은 열심히 했는데 느닷없이 생긴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도전이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신 게 뭡니까? 가정이에요.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돼서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 앞에 하와 혼자가 있습니다.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망한 거예요. 문제 때문에 신라곤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셔서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세상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가정의 죄악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힘과 능력이 있을 거라는 신기루를 쫓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 갖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해결됩니까? 아니, 부모라는 이름으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해결됩니까?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면 뭐가 되겠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원래는 가정으로 두 사람만 모이면 되니까 해결되는 걸로 하셨는데 죄가 들어가서 그 가정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가정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가와 만사성이다 사람들 말하지만 이제 신기루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주신 또 하나의 가정,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한 가족이 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한 몸이 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교회, 하나님의 가정인 이 교회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축복의 하늘문을 열 수 있다. 에베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의 온갖 지혜를 주시겠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요한계시록 보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 교회는 영원하다. 이 교회를 붙들고 승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일은 여러분들이 각자 합니다. 직장일 여러분들 각자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 양육 각자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사회적인 역할들 여러분들이 각자 하십니다. 근데 문제만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법칙을 몰라서.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 혼자는 안 되는구나. 문제는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 가치가 뭐라고요? 가정이 이제는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합심이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한 가정이 우리 한번 으쌰으쌰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필코 필사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전체가 다 마귀가 던져주는 문제 때문에 다 죽고 망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단 한 명도 살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망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망한 거예요. 누가 살아요,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그 완벽한 땅에서 죄가 전혀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마귀가 던져주는 문제 앞에 망한 거예요. 그럼 누가 거기서 우리가 견뎌내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해요. 자, 그럼 교회가 되는 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방식은요, 우리가 애쓸 게 없어요. 주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한 몸 된 교회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나는 몸입니다.
이게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우리가 몸, 이게 교회잖아요. 근데 이 몸이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님과 우리라고 하는 2명 이상의 그 공동체가 한 몸이 되었을 때 이것을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세중앙교회 이렇게 붙여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셀, 이것도 물론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교회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지금 한 몸 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부모와 자녀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게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교회구나라고 하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안 열린 거예요. 그걸 아내로 보는 거예요. 남편으로 보는 거예요. 부모로 보는 거예요. 자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구나. 자, 그런데 모든 아내, 남편, 부모, 자녀가 다 교회가 되진 않죠. 교회가 되려면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 있는 이것만 교회예요.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뭘 점검해야 돼요? 예수 안에 죽었는지, 예수 안에 살았는지, 예수님이 당신의 머리가 되시는지,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시는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 지금은 어쩌면 교회가 없는 가정이 있어요. 어쩌면 가족 구성은 전체가 아니더라도 한두 명은 교회인 가정. 이걸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아닌 사람들은 가정을 교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근데 1차적으로 우리가 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 우리가 나로서 살면 그냥 내 목적으로 살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목적을 점검해 봐야 돼. 넌 누구 때문에 사니? 예수 때문에 삽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자.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점검이 되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셀로 모여 있을 때 그 셀에서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야, 우리 셀로 모였구나. 이게 아니라 너 예수님이 너의 머리가 되시니 주인이 되시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니? 이게 구원받은 거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그리고 너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니? 이게 점검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물어봐서 오케이 아멘 아멘 되면 그들이 교회예요.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가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뭔 소리 하냐 이러면 아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뭐 애쓰지 않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그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걸 갖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로 살면서 이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단순하게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자꾸 교회라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예배당으로 데리고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수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한 몸 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 지금 교회가 있냐는 거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든지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있습니까? 그걸 자기가 점검해. 내가 정말 교회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 먼저는 나부터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산다. 예수님이 머리고 나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몸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누구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 이게 있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자, 이게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로 사는 방식이 뭐예요? 성경이 그 방식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지금 하셨어요.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럼 이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자,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몸이 되나요? 방식은 하나예요.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런 안에서 마음을 주고 받은 사람들이 있나요? 그게 지금 교회로 사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 받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모였을 때 무엇을 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증거되었던 말씀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였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너랑 나랑 친하니까 지금 이 개념이 아니라 먼저 점검이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시니? 예수 믿니? 예수에서 살 거니? 이게 점검이 된 최소 2명 이상이 마음을 주고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엉뚱한 사람 말고 지금 이 교회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음을 주고받은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자, 마음을 주고받을 때 마귀가 이걸 내버려 둘까요? 안 내버려 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 상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줬다가 마음을 다시 갖고 와요. 준 마음이 상처받았다고. 그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5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안 줬으면 상처도 안 받습니다. 근데 마음을 준 거예요. 뭐 퍽 준 건 아니에요. 살짝 누구든지 다 가져라 이렇게 주는 사람은 없어요. 살짝 준, 그 사람 누군지 모르니까 살짝 줘요. 근데 살짝 준 마음이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 가운데 약속이 지켜지고 그러면서 믿을 만하다 이렇게 점점 돼야지 마음을 더 주잖아.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은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떡해? 상처를 받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뭐 저런 인간이 있어. 뭐 그 나를 우습게 여겨. 이게 사람이 제일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누구든지 불만 있거든 서로 따지지 말고 용납하고.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 용납하는 거예요. 불만 되게 많거든요, 지금. 용납을 하는 거예요, 용납을. 아예 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화 받고 이러면 더 불만이 쌓이지만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끄는 거예요. 확 꺼버려야 돼요. 옛날 같았으면 저는 핸드폰을 부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뭘 하라고요? 마음을 준 마음을 회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수해버리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상처받은 것이 아물지 몰라도 교회됨이 깨져요. 자, 교회가 깨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망해요. 그 순간에 마귀가 딱 들어오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속수무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 기필코 우리는 마음을 줬던 마음을 회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방법, 사랑을 그 위에 더하는 것. 15절에 보니까 평강으로 심판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강하지?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따지라는 거예요.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면서 뭘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말이 딱 맞아요. 목사님, 이 말씀이 다 머리로는 다 아멘입니다. 가슴으로는 죽어도 안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가슴까지 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처음부터 뭔가 열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의 없어요. 다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맞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되지. 그래야지 문제를 해결하지. 거기까지는 이론적으로 다 맞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얼굴을 보면 부해가 확 올라오는 걸. 그렇게 생각하고 말 한마디만 들어도 짜증이 확 나는데. 얼굴 보기도 싫은데. 상처가 점점 깊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힘 갖고는 안 돼요. 이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성령이 우리가 한 몸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7절로 10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으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명령하니까 명령대로 뼈와 뼈가 맞아요. 힘줄이 올라요. 살이 올라요. 거죽이 덮였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여러분들이 뭘까지 이루어야 된다고요? 예수 믿니? 예수에 살 거니? 이거 점검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주는 연습을 하고 그러나 이 마음이 통째로 잘 안 줘집니다. 근데 마음을 주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상처받아도 잘 회수하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얼굴 보기 싫어도 또 가서 앉아있고 그래서 자꾸 앉아있는 거예요. 친밀함의 핵심은요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에 앉아있듯이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속상한 밥 먹지 않고 집으로 가고 이런 거 제발 하지 말고 속상해도 앉아서 밥은 먹는 거예요. 꾸역꾸역 먹어서 체할 것 같으면 더 넣어서 자꾸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이 방법을 자꾸 동원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그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뼈가 맞고 힘줄이 올라오고 아멘이십니까? 거죽이 덮이고 그렇지만 지금 뭐예요? 생기는 없어요. 안 돼요. 마음이 안 동해. 마음을 줬지만 줬던 그 마음이 상처받아서 마음이 자꾸 안 동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되라고요. 근데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힘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갔더니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그대로 다시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생기가 드러난 사건을 뭐라고 말해요? 내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서로 구원의 확실을 점검하고 너 예수 믿는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인지 이거 점검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짜증나도 싫어도 자꾸 내 마음을 갖고 함부로 놀아도 그래도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말 시키면 말하고 딴 데 쳐다보지 말고 고개 숙이고 막 이러지 말고 툴툴거리지 말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말씀에 그래 나누고 말하고 싫지만 앉아있고 중간에 일어나서 벌떡 집에 가지 말고 그냥 앉아서 있고 밥 먹자면 밥도 꾸역꾸역 먹고 커피 마시면 커피 마시고 그렇게 있으라고요. 있으면서 마음속 내내 꿈은 뭐예요?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것 같아요. 성령님 안 오시니까 미칠 것 같아요. 아, 저 인간 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면서 앉아있으라고요.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할까? 여기서 떠나. 집에 가. 모시는데 왜 저렇게 해서 빨리 집에 가. 다시는 보지 마. 얼굴도 쳐다보지 마. 이게 마귀 역사예요. 속지 마세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용납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옛날 아버지도 얼마나 무식했는지 자기 딸 잘못하면 머리 밀어갖고 밖으로 내보내고 안 보겠다고. 난도 안 볼까? 이렇게. 내 눈에 흙이 들어. 안 봐. 이렇게. 안 보면 안 되고 그게 마귀 역사고 계속 쳐다보고 밥을 꾸역꾸역 먹고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일은 예배 드린다고 해결되진 않아요. 설거지 안 하고 오신 분들
예배 세게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갔더니 천사가 와서 설거지 싹 해줬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건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일은 누가요? 각자 배운 대로 어떻게 하는지 퐁퐁 쏟아서 해갖고 깨끗하게 뽀독뽀독하게 닦는 거예요. 청소 자기 일이잖아요. 밥 짓는 거 자기 일이잖아요. 회사 나 오늘 예배 세게 드렸으니 내일 회사 안 가도 그런 거 없어요. 퇴직당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일을 하시라고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회사 가도 해결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설거지하면 해결됩니까? 문제가 있으면 누구하고 전화통 붙잡고 1시간, 2시간 말하면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 문제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결국 죽도록 일하다가 문제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요. 교회가 이루어지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이루어져서 예배를 드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군집으로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옆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 믿냐고. 예수님 머리가 되시냐고. 예수를 위해서 살 거냐고 물어보시기 바라요. 물어보셨는데 아니라 그러면 재수없게 잘못 앉은 거예요. 이 밤중에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게 아니겠냐고요. 이 밤중에 여기까지 나왔으면 대충 다 그런 사람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고민하는 듯해도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라요. 내가 오늘 재수없게 잘못 앉았다. 오늘 어차피 성령도 못 받는 거 집에나 빨리 가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영혼이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그 영혼이라도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예요. 예배하면 문제는 해결돼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만나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저 만날게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서원하라는 거예요. 혹시 예배 서원 안 하신 분 꼭 가면서 셀장한테 예배 서원하세요.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자. 그러면 저 바빠요. 이게 가능할까요? 안 돼요. 주님보다 훨씬 바쁜 일, 급한 일 있어요. 좋은 일 있어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는 해결해 달라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꼭 예배 서원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배는요, 막 다 드려야 돼. 다. 뭘 이렇게 그냥 주일 오전만 드리고 뭐 돌아가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새벽 예배 전체도 공적 예배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는 있어요. 아무튼 이 4개의 예배 우리가 다 같이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선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 앞에 저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서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예배를 서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서원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는요, 반드시 표적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이런 표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떠. 자, 이렇게 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실 때, 하나님이 인간 세계로 오셔서 우리와 만나실 때 그냥 살며시 도둑처럼, 마귀처럼, 마귀는 도둑놈이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안 하세요. 표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표적이 있었어요. 어떤 표적이죠? 별이 나타났어요. 동방박사 왔어요. 또 어떤 표적이죠?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허다한 천사들이 막 춤추며 노래 불렀어요.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런 표적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표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 성령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표적이 있었어요.
그 표적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러니 하늘에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사람마다 불이 임하는 그런 표적이 있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도 표적이 있겠죠. 당연히. 그 표적이 뭐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뭘 그런 일이 있겠어? 근데 하늘에 허다한 천사들이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아, 불같이, 바람같이, 아,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아, 빽빽한 구름같이 있었다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를 맞이해서, 그럼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마다 어떠냐? 오실 때마다 바람같이 불같이는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녹화하고 들어오시지.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방문 차고 날사 이렇게는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표적이 어떤 때는 그 뒤로는 이렇게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진 않았어요. 땅이 진동했던 경우는 있었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럼 어떤 일들이 반드시 있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있는 성령이 오셨다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이 바로 방언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방언이었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을 말했어요. 아, 성령이 오셨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에베소 교회에도 성령이 오셨다. 뭘로 알았어요? 방언으로. 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건의 표징이 뭐라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말이에요. 그게 표징이에요. 구약 예배의 핵심은 뭐였어요? 제사였어요. 제사.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구약의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만들어져서, 광약교회였잖아요, 그들이. 교회가 만들어져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 임재의 특징이 불이었어요. 그래서 임재하시고 거기다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구약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한 번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걸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으로 이제 구약의 소나 양을 잡는 이 제사, 불을 태워드리면 하늘에서 그 불이 막 올라가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와 같은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는구나. 이걸로 받던 제사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제사가 이루어집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표적이 뭐라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구약은 제사로, 그래서 불과 연기로. 근데 신약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것을 종식시키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표적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신약시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뭘로 알아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아,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럼 예배의 요소가 뭐가 있어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봉사도 있어요. 그리고 설교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는 게 찬송, 기도, 봉사, 헌금, 뭐 섬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하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표적으로 말씀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그럼 맨날 이렇게 예배당에서 설교자 누군가를 세워서 해야지만 예배인가? 이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공적 예배라 그래요. 근데 또 우리가 예배가 있어요. 개인 예배가 있어요. 그게 큐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서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가 있어요. 삶의 예배라 그래요. 또 예배가 있어요. 우리 세련들끼리 말씀을 나누어 설교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같이 나누어요. 그것도 그 말씀을 나누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신약과 구약에서 성령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말씀이 나 혼자 턱턱 들려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먼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말씀의 사건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셀 예배 가운데 말씀의 나눔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도 뭐 하라고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면 이게 뭐예요? 말씀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삶의 예배에 언제 하나님이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요?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딱 터지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점점 근거하는 게 문제가 딱 터졌어요. 누구를 찾아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돼야 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교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점검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는 말씀을 나누는 것도 되지만 또 한 가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욕하고 싸우고 뒤집었고 그게 마귀역사예요. 하나님이 오셨구나. 지금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되잖아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언제?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만남이 뭐예요? 내가 주를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속에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답답해요. 이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뭘로 확인돼요? 말씀으로. 그게 있는 것. 그러면 해결돼요. 거기에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성공의 길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의의 길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그중에서 오늘 특별히 좀 드리고 싶었던 거는 공적 예배에 대해서만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개인 예배, 삶의 예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각자 하시기 바라요. 자, 이 공적 예배가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 다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게 무너졌는데 무슨 큐티가 되고 이게 무너졌는데 무슨 가서 삶의 예배가 돼요. 떠오르는 말씀도 없고 신경질만 안 나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공적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의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은 누가 이렇게 받아요? 각자 개인이 그냥 받을 때. 아, 이 사람 설교 잘하네. 이 사람 내용 괜찮네. 그냥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 뭐 이런 거 은혜가 되기도 하네. 그냥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루어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기 원해요. 하는 갈망 가운데 나온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게 예배라고요. 성령 안에서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와, 이게 다 해결됐구나. 하나님이 오셨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뭘로 아느냐? 말씀을 내가 들렸어. 말씀이 내게 왔어. 말씀이 믿어졌어.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설교였어. 그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왜 못 만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없고 그전에는 교회됨이 없어서. 그러니까 기필코 교회됨을 이루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성경을 필 때 하나님의 임재. 이 사람은 어떻게 망하겠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성경이 없어도 길을 가다가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인데 이 사람은 왜 망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공적 예배 때 와서 와, 하나님을 또 만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분들 이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하게 설교를 좀 짧게 해주세요. 이 말을 참 너무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어이가 없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좀 말 좀 하게 하나님 말 좀 그만해요. 이게 뭐 됩니까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설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를. 신약시대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무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해결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만 해요. 문제 갖고서 끙끙 앓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것들 중에서 문제가 뭐고 일이 뭔지는 본인들이 다 압니다. 그렇죠? 일은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일은 제발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일은 교회에 맡기지 말고, 우리 집에 누가 와서 설거지 안 해주나 이런 거 제발 꿈도 꾸지 말고, 일은 본인이 하고 문제는 교회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자, 그런데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대체 이 인간이 믿을 만한지. 말씀은 믿을 것 같은데 설교자는 갸뚱하잖아요. 저게 개뻥을 치는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 자, 제일 처음에 뭐 하라고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지 성경을 보고서 검증해 보시기 바래요. 누구든지 설교는 성경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성경 위에 있는 설교는 없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배 오라고.
이번에 예배 서원 우리가 하잖아요. 예배 오라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동적인지 몰라요. 처음에 전도할 때도 교회 나오라고 간신히 알았어 약속하고 가면 뭐 해줄 건데 밥 사줄게 알았어 이렇게 하고 이제 밥 먹을 심으로 또 가고 또 앉아있고 또 그렇게 몇 주 가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오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새가족인제팀이 등록 좀 하시라고 해주겠다고 한 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셀장에 와서 오시라고 또 안 오면 갖고 뭐 선물도 걸어놓고 먹을 것도 갖다 놓고 그러고 또 오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부목사님 전화했고 집사 좀 받으라고 집을 사는 것도 아닌데 집사를 그냥 받으라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모든 게 수동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와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야? 봉사를 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니야? 예배를 와주는 것만 해도 나 꽤 헌신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억지로 오세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오세요 제발 오세요. 근데 박해가 너무 심해. 누가 오겠어요 거기를? 자원하고 기쁨에 감사에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지 않으면 누가 옵니까? 이게 진짜예요.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서원하는 내가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모든 문제를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신다. 이게 확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막 가슴 떨리게. 주님이 오셨구나. 그렇다면 내 문제 아니다. 주님 나 아시죠? 보시죠? 그럼 해결해 주세요. 너무 쉽게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걸음 좀 더 나가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임재인 설교는 어떤 거냐,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설교 많이 듣잖아요. 저기 목사님 방송들 많이 듣고 설교 많이 듣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설교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성령의 설교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얼굴이 하얗게 질리신 분들이 몇 명 있는데 이렇게 질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아시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러면 벌써 이게 하나님 나 갈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금 테스트해가면서 이제부터 시작해요. 성령의 설교. 자, 시작이에요.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 사도행전 2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설교예요. 최초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선포되었던 설교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설교입니다. 자, 근데 설교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설교는요, 목사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하는 설교는 담임 목사님 설교, 수요일날 하는 설교는 부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이게 다 주님의 교회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설교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냐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나는 그 목사님한테는 좀 줄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거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셔서 그래서 다 모든 목사님들은 뭐예요? 스피커예요. 스피커. 배 나온 스피커, 머리 벗겨진 스피커, 머리 노란 스피커 이런 여러 종류의 스피커가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왜 저놈의 스피커는 저렇게 생겼 하지 말라고요. 입에 나오는데 도움 주신 분 있냐고요. 저 혼자 열심히 나오게 한 거예요. 지금 입에가. 그러니까 이런 스피커 저런 스피커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니까 은혜 받고 부목사님이니까 좀 알고 그거 아니에요. 공동체로 같이 서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설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어떤 사람들은 왜 목사님께 자꾸 소리 지르냐고. 처음부터 소리를 높인 거야. 처음부터.
짜증내지 마시고 성경 그 말씀 그대로 소리를 높여도 되는구나. 이걸 부드럽게 안녕하세요. 조근조근 사뿐사뿐 그것도 설교일 수 있지만 처음 설교는요.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설교의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었어요. 17절에 보니까 16절, 17절 쭉 이어서 보면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그리고 25절 다윗이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그리고 34편서부터 다시 시편의 말씀을. 그러니까 설교는 예화를 근거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화를 근거로 설교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예화만 듣고 가요. 예화에 감동받아요. 그럼 예화에 감동받은 그 예화가 자기의 인생을 바꿉니까? 못 바꿔요. 사람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23절에도 마찬가지고 32절도 마찬가지고 36절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3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분의 주인 되심,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 이게 설교의 주제였어요. 여러분 설교는 가정에서는 이렇게 사세요.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세요. 그건 세미나일 수는 있어도 성령의 설교는 아니에요. 성령의 설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말씀은 어디서 받습니까? 큐티해야죠. 각자가. 그걸로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성령의 설교가 사라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기 위해서 교양 가리키고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사람들이 큰 소리 내면 깜짝깜짝 놀라니까 사뿐사뿐 조용조용. 예화 많이 들으면 사람들이 부드럽게 들을 수 있으니까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설교,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누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받아요? 교회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지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설교자를 스피커로 삼아서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들 셀이 교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일 수 있어요. 지금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 혼자 은혜 받겠다고 이 말씀 저 말씀이 지식은 되고 교양은 돼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인터넷 이것저것 막 듣고 다니지 말라고요. 그게 은혜는 될지 몰라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은 아니에요. 왜?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못 듣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의 사건이라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설교자의 생각과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너무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이게 말씀의 권능이에요. 히브리서 4장 3절 우리 세 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사실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제7일이 됐을 때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우리는 7일,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하고 쉬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하나님은 또 일하시는 거예요. 월요일 날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월요병 하나님에 걸리시고 막 피곤해하시고 오늘 지친다 좀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월화수목금토일 해갖고 딱 안식을 취하고 그날부터 영원한 그날까지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안식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안식은 쭉 있습니다. 거기서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 안식을 누리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안식에 들어가느냐. 6절 히브리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안식에 들어간다. 이 믿음을 지금 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순종이라고 말해요. 진짜 믿음은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하나님이 되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구나. 그렇게 여겨지면서 어떤 하나의 견해로 생각으로 설교자의 사상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이 쉼이 있어요. 질병 그 안식에 들어가면 쉬어요. 가난 쉰다고요. 사건 문제 쉰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아멘 하고 믿고 반응하는 자에게 주시는 너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자기 사는 삶의 수많은 것들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문제에서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식에 들어오기를 바라요. 먼저 뭘 해야 돼요? 교회를 이루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내 교회가 있는지, 내 교회가 있는지, 나와 같이 나눌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는지. 그러니까 셀에 들어가야 됩니다. 셀을 나눠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가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는 너 그냥 교회 다니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믿고 머리로 믿고 한 몸 되어서 우리가 지금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냐 이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교회가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이 맞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켜야 돼요. 그 교회를. 마음을 서로 주는 거예요. 줬던 마음이 상처받아도 회수하지 말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주는 거예요. 견디지 못할 것 같을 때도 계속 주고 있으면서 뭘 해야 돼요?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가 되네? 이해가 되네? 용납이 되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예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이 오셨다. 지금 내게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음대로 순종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 안식.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있었던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왜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조차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 지금 어떤 시대에 우리가 도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게 그냥 말씀을 못 들었구나, 설교 오늘 못 들었구나, 나 오늘 딴 생각하느라 졸고 이러느라 설교를 못 들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게 닥쳐온 모든 문제를 내가 견디고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 사건인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날 도래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3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뭐를 해요? 판단, 비판을 해요.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부드럽게 말해. 뭘 이렇게 자꾸 듣기 거북하게 말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니 자기가 말씀 위에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믿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에스겔 33장 30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들은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뭘 노래요? 고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하듯이. 들으면 감미로워요. 달콤해요. 내 마음을 울려요. 만져요.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으니 자기의 취향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들을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오는 시간이 아깝고 듣는 시간이 아깝고 길어지는 게 짜증나고 힘들어지고 영화는 2시간 3시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시간만 넘어가도 짜증이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서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올라가요. 베델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에벨산, 그리심산 이 양쪽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에벨산에다가 거기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아니 지금 남북으로 갈라서서 언제든지 침공 나갈 수 있는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도 없으면서 올라가서 그 정복을 가운데 뚫고 올라가자마자, 다 정복한 것도 아니에요. 뚫고 올라가자마자 인천 상륙작전처럼 들어가자마자 한 게 예배예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하루 종일 어떻게 예배를 드린지 아십니까? 이렇게 드렸어요. 여호수아 8장 32절로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와 기록된 말씀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어요. 자, 거기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들이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큰 돌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거기다가 기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10계명만 기록해도 꽤 오래 걸립니다. 히브리어 잘 모르시죠? 히브리어 꼬부랑꼬부랑이었고 막. 근데 이 히브리어만이 아니라 신명기 전체, 레위기 전체, 민수기 전체 그 말씀을 다 그 백성 앞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최소 10시간 정도 걸린 작업이에요. 그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걸로 끝 예배드리고 내려온 게 아니라 지금 34절 보니까 다 기록 끝나자마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제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미리 적어갖고 들고 올라가든지 뭘 갖고 올라서 거기서 적고 적었으면 다 봤으니까 적는 거 그건 내려오면 되지. 그것도 하나씩 읽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은 시간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만나자고 할 때 우리는 시간만 드리면 되는데 그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바쁘다고 급하다고 딴 거 할 일이 있다고 짜증난다고 힘들다고 시간을 안 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는 없어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들어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들 때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 어느 때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어느 때는 자기가 발가벗겨진 것처럼 누가 목사님한테 내 얘기를 해서 목사님 어떻게 우리 집에 CCTV 단 것처럼 속속들이 알고서 저렇게 말하냐? 저는 몰라요. 보고도 안 받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성도들의 직업도 몰라요. 경제 사정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알면 설교할 때 자꾸 제한을 받으니까. 지금 어떤 가정 형편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도적으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안 해요. 제발 저한테 상담 오지 마세요. 부목사님들 만나요. 임재하잖아요. 저는 만나면 성질을 내는 수가 있어요. 왁 하고 잡아먹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상담하러 왔다가 마음이 상처받는 수가 있어요. 상처받아도 계속 마음을 회수하지 말고 내놓으시기 바래요. 근데 어찌됐든 왜 안 하느냐? 알면 제한받으니까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다 이 말했다 저 사람 상처받으면 어떡해? 제한받으니까. 근데 설교자가 제한받으면 어떡합니까? 무조건 선포해야지. 하나님 주시라는 그 말씀. 그러니 선포할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보고 하는 얘기야?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 왜 나를 쳐? 도망가지 말라는. 그렇게 한두 번 도망가니 시편 19편에는 말씀처럼 그 다음부터 고범죄가 되어서 말씀을 못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처럼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 삶은 정반대 같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도망가고 힘들라고 말씀이 나랑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편 105편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발은 착고에 찼는데 나는 너를 존귀한 자로 해와 달과 별들이 너에게 절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당치도 않은 그 말씀과 발은 착고에 차 있는 자기의 형편, 이 괴리와 갈등이 지금 뭐 한다고요? 말씀이 나를 연단하고 있다는 거야. 요셉처럼 쓰기 위해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말씀의 기갈이 오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자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 기필코 교회를 이룹시다. 자원함으로 서로 한 몸 되고 서로 소통하고. 왜 숨고 왜 서로 연락 안 받고 뭐가 뛰어나고 뭐가 잘나서. 그래서 문제만 터지면 허겁지겁 전화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안 해줘 버려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중보기도가 되겠냐고요. 교회가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딱 문제가 터질 때마다 기가 막히게 수요일 예배가 있고 금요일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고 셀 예배가 있고 아침마다 큐티 예배가 있고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그 문제 앞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시고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교회를 이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능력과 가치를 아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